네, 마가복음 1장 35절.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한적한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오늘은 한 구절이죠. 아마 제가 그 마무리교회에서 설교를 한 일에 처음일 것 같아요. 아마 한 구절. 시원하죠? 맨날 길게 왜 이렇게 본문이 많아 이거. 본문이 길면 그래서 이게 설교가 길구나 이제 막 그랬을 텐데. 마가복음 1장 35절 딱 한 구절. 생소하죠. 익숙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저도 본문 한 구절 가지고 늘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구절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설교학에서도 한 구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본문, 그러니까 내러티브죠. 전체적인 그 성경의 맥락 가운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나 한 장을 설교하라고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본문이 한 구절이에요. 그만큼 이 구절이 강력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 하나가 정말 우리의 삶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해서 이 한 구절이면 족한 거죠. 본문이 짧은 만큼 오늘도 짧은 설교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한번 해보겠으나 여러분 마음을 비워주시고 벌써 12시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주시고 그냥 한 가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한 가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다혈질이 많고 그리고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벌써 아시잖아요. 그것도 대답도 굉장히 빨리빨리 나와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뭘 일을 할 때 그들이 우리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빨리빨리 이걸 많이 하니까 굉장히 이게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게 이제 허리업 이런 뜻이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IT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터넷이 그 어느 나라보다 발달했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미국에서 한 3달을 살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인터넷이 너무 답답해요. 거의 모뎀 수준이야. 뭐 사이트 하나 열리는데 뚜뚜뚜 이렇게 열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못 참아요. 이거 뚜뚜뚜 하면 바로 전화합니다. 이거 왜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인터넷이 이러냐. 내가 돈을 냈는데 왜 이거 돈값을 못 하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엄청 개발하죠. 저기 그 손님을 끊어질까봐. 그래서 엄청 개발해서 우리나라 인터넷은요, 엄청 빠릅니다. 다른 나라 한참 막 모뎀 이제 막 하고 있을 때 뭐 광랜 깐다 막 그게 우리나라죠. 뭐든지 하여튼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대한 나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쿠팡의 그 로켓 배송 엄청나죠. 안타깝게도 양평에는 그 혜택이 없어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양평이 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저기 로켓 배송에 좀 혜택을 좀 드려보도록. 빨리빨리. 그렇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성질이 급하고 이제 뭔가 에너지틱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요 이러한 문화를요 사실은 옛날에는 좀 폄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 근데 쟤네들은 인생에 너무 그 즐길 줄을 모른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틱한 그리고 뭐랄까 다이나믹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면서 엄지척 이렇게 하죠. 진짜로. 왜냐하면 여러분 독일 같은 데 가면요, 아니면 이제 북유럽 뭔가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된 나라가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의 어떠한 패단은 뭐냐면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열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놀려고만 하고 쉬려고만 하고 그냥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독일을 청년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10년 전에 저희가 독일에 갔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독일의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이 10% 미만이에요. 10%가 뭐예요?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만큼 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도전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거의 뭐 먹고 살 만큼 돈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놀고 먹고 그냥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엄지척을 하지만 우리의 속 사정은 뭡니까? 사실은 치열한 경쟁 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한 발버둥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이 영토가 좁다는 거예요. 영토가 좁다는 것은요, 일단 뭐라 그럴까요? 조바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영토라는 것은 땅 따먹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땅을 사잖아요. 그래서 내 땅을 구입하고 내가 살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 함께 경쟁하는 땅 자체가 좁으니까 조바심이 생기죠.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빨리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내 것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쁠 수밖에 없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마가복음 1장을 딱 보면요,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복음서 중에 가장 이제 짧은데, 그 이유가요, 엑기스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 학자들이 연구할 때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활용했었던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제 사실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중심과 핵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1장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고 14절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바쁘십니다.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바로 제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셨어요. 이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이제 방금 본 게 그 32절부터 34절이고요. 또 38절부터 39절을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제 보십시오. 마을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바쁘게 전도하시고 사역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쉴 새 없는 활동들로 가득 찬 예수님의 빽빽한 이 스케줄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이 일들을 하실 때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감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본인이 할 일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쉴 틈 없는 빡빡한 예수님의 활동들 가운데 우리는 매우 상이한 그러한 전혀 분위기가 다른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정신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정, 돌보고 책임져야 할 일들로 가득한 그 삶에서 우리는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예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었죠.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그 일을 행하셨던 그 모든 그 사역의 시작, 그 이유는 바로 이 한적한 곳으로 간 시간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는 하나님, 즉 성부 되신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서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전해야 될 것과 해야 될 일들을 듣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바쁘게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위험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저물어 해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이 32절에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유명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명세를 타실 때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인기나 어떠한 사람들의 인식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이 침해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은 얘기해요. 바쁘면 좋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와 같이 바쁘게 반복되는 삶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요소가 숨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 자체가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이루려고 해요. 성공에 대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아니면 또 집을 구매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대출을 통해서 집을 샀다면 빨리 대출을 갚아 이것이 온전히 내 집이 되기를 바라죠. 또 승진을 하기를 원하거나 책을 쓰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트로피나 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할 때 만족을 느끼고 그러한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에 대한 욕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국은 내가 쓸모가 있는 자, 쓸모가 있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이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여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해요. 왜냐?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 활동의 결과가 나를 증명한다고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의 결과를 우리 자존감의 표준과 기준으로 삼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과가 성공적이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결과가 비교적 뭔가 저조하면 무가치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우리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점수를 열거해 놓은 거대한 점수판과 같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그대로 따라 바쁘게 살아가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나의 성취, 곧 활동의 결과가 나의 자존감의 표준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유지돼야 될 자존감,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침해받지 말아야 될 이 자존감이요, 이제는 무기력하게 되고 파괴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곧 나라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동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요, 이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동기가 정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내가 좋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내가 뭔가 훌륭한 일을 해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최상급의 말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멋진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불가능하죠. 가장 이쁜 사람, 또 불가능하고, 혹은 1등, 최고의 선수.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식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과 좌절감으로 너무 쉽게 자기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잠깐 망각하고 마비시키고 그냥 자신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되는 어떠한 그러한 쾌락들을 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떨어지면 이제 난 가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의 평가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판단에 팔았기 때문이라고 헨리 나우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사실 이와 같은 성공주의와 자신의 한 일의 결과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 일이 너무도 쉽고 자연스럽고 더 빛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자신의 존재감을 사람들의 평가에 넘기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성공하려는 자기중심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교회에서 쉽게 발견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성공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에 그 유혹에 넘어간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든 사역의 동기가 사실 알고 보면 철저히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그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이 사울이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을 해요. 어떻게 돼요? 결국 버림을 받아요. 이 구절의 앞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버리셨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을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범자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예배하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체면이 구겨지지 않게 자신의 그 어떠한 그 명예를 위하여 지금 나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자.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렇게 하지 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다윗이요, 이 사울이 자신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고 정말 칭찬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실 그 다윗이 그 당시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받을 만하죠. 이것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정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고 자신의 장수 아닙니까? 자신의 병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라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서 자신이 하는 행동과 자신의 자존감을 동일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더 뭔가 잘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열등감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쾌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이 되었고 그의 일을 했지만 언제부턴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의 모든 성공은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가 그 자신이 된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 성취해야 하는, 성취를 해야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도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일을 성공해내야 합니다. 성공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칫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을 사람들의 평가나 이 세상의 평가에
둘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보십시오.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은 언제나 밝은 새벽, 그러니까 밝기 전의 새벽, 그러니까 어두운 새벽이죠. 그러니까 아직 정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거예요. 많은 그러한 그 일정을 소화하려면 몸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이 모자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그가 일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장소로 가신 것이에요. 그곳은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고독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어떠한 그 인식에 자신을 향한 칭찬과 그 칭송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자존감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십자가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이 한적한 곳,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고독의 장소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고독의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사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혼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로움과 고독은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건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고독은요,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홀로 있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님과 독대하는 즐거운 교제의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적한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거죠. 여러분,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기시켰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행할 일들과 전해야 할 말들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용기와 동기를 그곳에서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통하여 예수님은 결국 실패도 받아들일 만큼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벌써 당신이 겪을 그런 모든 고통에 대해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났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깝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실패까지도 감당할 만큼 자유로운 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거절과 사람들의 어떠한 우리를 거부하는 것을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그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 그 독대의 시간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 그곳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진정한 동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독의 시간이 없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의 성공 중심, 자기 활동의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이 동기는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그 존재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자기의 활동과 성공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려는 이 동기를 대체할 수 있어요. 이 동기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동기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고독이라는 영성이라는 책에서, 고독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소유욕에 가득 찬 우리의 환영을 서서히 깰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존재가 소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결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이 지켜야 할 소유물이 아니라 나누어져야 할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용성에 정신이 팔리지 않은 채 자유롭게 늙어갈 수 있고 계획하지 않은 봉사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고독은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고독을 우리의 삶에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정말 이른 새벽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정말 바쁜 일정 중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이른 아침에.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신 겁니다.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독의 시간을 우리의 삶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의지적인 결단뿐입니다.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고독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요, 의지적인 결단이 언제나 선행돼야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독대하는 이 고독의 시간은요, 선점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선점되어야 하지
어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점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생은 다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모여 일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날마다 그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연습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쳐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아침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낀 거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죠. 왜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목회를 보면요, 젊은 목회자들 중에 새벽기도 안 해요. 뭐 부럽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못 한대요. 다들 바빠서.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아,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내 몸만 축내고 뭐 이런 생각도 하죠. 좀 행복하게 할까? 새벽기도 없이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 예수님의 본을 봤을 때는요, 새벽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새벽 시간은 우리의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선점돼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를 권면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다라는 말이요, 김나지온이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짐이라는 영어 그 체육관이 나온 것이에요. 연단하는 것은요, 운동하는, 스스로를 그렇게 단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요, 연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앤드류 머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배워야 할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갖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절대 필요성이다. 17세기 프랑스 수도원에 있었던 로렌스 형제는요, 그것을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며 매 순간 기회 될 때마다 작은 일에서 큰 일에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과 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대화의 습관에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께 말씀드리려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유하고 그분을 인식하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출근하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화장실을 가면서 출장을 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고독은 그와 같은 대화의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고독한 시간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렌스 형제가 터득한 하나님과의 대화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자신의 삶, 평범한 일상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하며 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자기가 할 일을 순결한 것이 되게 하고자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즉 우리 가운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침 예배는요, 선점되어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른 아침에, 왜 이른 새벽에 그 힘든 몸을 깨워가며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까? 거기에 주님과의 독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아침 예배 시간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이 시간을 선점하십시오.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하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이 올라오는 사실 요즘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실패자로 인식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나 할까요?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나요? 실패와 어떤 좌절들, 어려움을 당할 것들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에 대한 두려움. 혹시 그와 같은 두려움, 그것은요, 사실 내가 내 삶을 내가 행동한 결과로 증명하려는 반증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요,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려는 어떠한 그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이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홀로 나가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찾지 않고 너무 수동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삶의 톱니바퀴에 나를 편승시키고 그냥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고독의 장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때 그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도 연약하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의 음성을 가득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너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찾아온 우리에게 잘 왔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더 이상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성공을 통해 자기 활동의 결과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그 한적한 곳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갈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의 세계뿐 아니라 이 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지닌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목을 연습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을 때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과 결정이 필요한 것이고, 의지적인 선택들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시간에 대한 선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허영을 따라가지 않고 성공과 내 활동의 결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을 벗어나 이제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 내가 회복되는 그 한적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선점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